제목은 기뻐하다는데 여러분 얼굴 표정이 별로 안 기쁜 한번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기쁜 표정 한번 지어주세요. 기쁠 일이 있어야 기쁘지 이 표정인 것 같은데 예, 기쁨의 표정 한번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은 무슨 날일까요? 자, 교회에서는 바로 이 날을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 부활절부터 시작해서 날짜를 세보면 딱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절. 바로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절로서 지키는 주일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그날이죠. 자, 성령 강림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시대가 시작된 날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날이라는 것이죠. 네. 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분이 되었고 또한 진리를 소유할 수 있으므로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진리가 가져다 주는 자유함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지난주에 크게 6가지 정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말씀드렸었죠. 기억하실까요?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었습니까? 예, 죄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또 거짓과 속임수로부터의 자유, 또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로부터의 자유, 또 온갖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가 있겠고요. 또 헛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 신앙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자유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우리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과거로부터의 자유, 상처로부터의 자유, 인간관계 문제로부터의 자유, 묶여있는 마음으로부터의 자유 등등 우리는 이미 여러 속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악한 마귀가 던져준 속박의 사슬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고통과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땅에 머물면서 바로가 던져준 노예의 사슬에 매여 있었지만 홍해를 건너게 됨으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자, 그렇게 자유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나라를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군대를 조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율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정착할 수 있는 영토까지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자유를 찾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자, 어제 신방 예배 때에 시편 126편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의 소감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시편 126편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126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네,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드디어 해방이 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꿈꾸는 것 같다는 착각을 할 정도로 그들의 심정이 기뻤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또 입술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가득했다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묶임이 풀렸을 때의 그 자유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묶여 있었는데 풀려날 때의 그 자유함. 저도 그 자유함을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느꼈지만 지금 기억나는 자유함을 생각해 볼 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 그 자유함이 얼마나 컸던지. 예,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야, 이제 나는 민간인이다. 그때 그 자유함을 충분히 누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큰 질병에 걸렸던 분이 완치 판정을 받았을 때의 그 자유함 어떨까요? 오랫동안 그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또 마음 졸였는데 완치 판정을 받았다? 그때 누릴 수 있는 자유함 놀랍죠? 기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큰 빚을 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계속 갚아나가다가 결국에는 그 빚을 다 갚았을 때의 자유함. 예,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그 찐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선포되었을 때에 악한 마귀가 묶여있던 영혼들이 해방이 되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므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악한 마귀로부터 해방이 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를 맛본 사람들의 제일 처음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그것은 바로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쁨. 사도행전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 큰 기쁨이 있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좋아했다 정도가 아니고, 예, 이 본문에 보면요, 큰 기쁨을 얻게 된 근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큰 기쁨을 얻게 되었는가? 자,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자, 사마리아 성에서 발생했던 이 큰 기쁨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것은 바로 악한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되찾을 수 있게 된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서 사람들의 약점을 잡고 모든 행동들을 통제했던 이 악한 마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또한 많은 병자들이 치유와 회복을 얻게 되므로 되찾게 된 자유의 기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자,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은 그동안 더러운 귀신들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빌립 집사님이 전달해 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마귀의 권세를 끊어버렸고 그 결과로 자유케 된 사람들이 큰 기쁨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마귀에 의해서, 귀신에 의해서 속박당하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 주변에 있던 가족들은 또 어땠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자 그 귀신들이 쫓겨나서 자유를 되찾는 놀라운 이 상황에서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감추지 못했던 큰 기쁨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자,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사탄의 지배하에 떨어지게 되었었습니다. 자, 이 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피부로 다가온 현실은 바로 그 살기 좋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얼마나 좋았는데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게 없어요. 풍성하게 다 갖추어진 그 땅에서 쫓겨나 보세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시작된 겁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일까요?
자, 에덴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단어인 에덴의 뜻은 뭡니까?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즐거움, 풍요, 쾌락.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이 에덴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에덴 동사는 기쁨의 동산, 즐거움의 동산, 풍요의 동사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신 분명한 이유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왜 다른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이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가운데서 행복하라고 주신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해라. 자, 그래서 인류 최초로 진짜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이었을 거예요. 진짜 기쁨. 자,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에덴 동산 안 자체가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그 안에 있을 때는 늘 찐 기쁨, 그 기쁨을 소유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순간, 그때부터 사람들은 진정한 기쁨을 경험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네. 물론 인간의 마음속에서 기쁨이라는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기쁨의 감정이 오리지널 기쁨은 될 수 없습니다. 오리지널 기쁨은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의 기쁨이고, 그 이후의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이후로부터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의 속성이 많이 변질되었음을 깨달아야 돼요. 에덴 동산이 아닌 에덴 동산 밖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대부분 조건부적인 속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돈이 있으면 기쁘고요.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인정받으면 기쁘고, 또 건강하면 기쁘고,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무 일이 없는데 그냥 기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야 기쁘다는 사실이죠. 심지어 그 기쁨조차도 기쁨이라고 말해도 될지 모를 정도로 기쁨이 변질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밖, 바로 세상이 주는 기쁨은 조건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특징이 또 있는데요. 바로 이 기쁨에는 유효기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조건이 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결핍이 찾아오게 되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래 가지를 못해요. 오래 못 갑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오리지널 에덴, 진정한 기쁨은 외부의 환경 때문에 조건적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유가 없어도 샘솟는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기쁘다는 거죠. 그리고 유효기간도 없이 영원히 진행된다는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오리지널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이 아니라 자유함이 주는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온 이 자유가 주는 기쁨,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표정이 기뻐야 되는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기쁨이 아닙니다. 오리지널 기쁨으로 우리는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효기간이 있어요. 짧아요. 잠시 즐거울 뿐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으로 바뀌는 그런 기쁨은 가짜 기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참 기쁨, 그 기쁨을 여러분보다 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래전에 한국 영화 가운데 올드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죠? 평소에 방탕한 생활을 하던 주인공 오대수가 어느 날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체 모를 괴한들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고, 눈을 떠보니까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사설 감금 시설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15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화니까 그런 거예요. 영화니까. 자, 15년이 지난 어느 날 주인공 이 오대수는 극적으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그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가둔 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난데없이 자기를 잡아다가 어느 감옥 안에 가두어 놓고 15년 동안 살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밥은 줘요. TV는 하나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건 알고 있는데 밖을 나갈 수가 없어. 도대체 내가 왜 갇혔는지, 왜 나는 자유가 없는지. 그러면서 이 밖을 나가기만 하면 나를 가둔 놈들 내가 다 갈기갈기 네, 복수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15년을 버텨오게 됩니다. 자, 제가 만약에 영화 속 주인공이라고 해도 한번 복수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유를 빼앗는 15년 어떻게 할 겁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사탄에게 빼앗겼던 자유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겨우 다시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는 사탄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우리는 자유를 빼앗겼으면서도 불구하고 사탄에 대한 복수할 생각을 하지 않는가? 사탄에게 빼앗겨 살아왔던 세월이 전혀 억울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자유를 빼앗은 사탄에게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를 되찾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어요? 뭐 해야 돼요? 자, 우리를 괴롭혔던 사탄에게 반드시 보복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이 말씀은 사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예, 사탄은 진짜 원수잖아요. 그래서 보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를 되찾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법으로 사탄에게 거룩한 분노를 내고 사탄의 뼛속까지 괴롭히면서 보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마귀에 대한 복수는 세상의 방식, 즉 폭력이나 물리적인 보복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고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치명적인 마귀에 대한 복수는 마귀가 가장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행동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에게 통쾌한 복수를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저와 함께 마귀에 대한 통쾌한 복수극을 완성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혼자 해요? 같이 하시죠. 자, 어떻게 복수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마귀가 빼앗아가려던 기쁨과 그 평안을 우리가 악착같이 누리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마귀가 빼앗아가려고 했던 그 기쁨과 평안을 이제 우리가 되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악착같이 누려야 된다. 네. 그럼 마귀의 활동 목적은 성도들의 영혼을 죄책감과 염려와 두려움의 사슬로 꽁꽁 묶어서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마귀의 활동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마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보복이 무엇일까? 바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주고 환경을 흔들고 결핍을 가져다 줄 때에 오히려 그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복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감사한 모습을 보여줄 때 마귀는 자신의 모든 전략이 실패했음을 깨닫고 가장 큰 좌절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우리의 열악한 환경조차도 지배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므로 마귀가 파놓은 절망의 함정 속에서도 반전을 이루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야말로 마귀의 그 심장에 가장 날카로운 빗을 꽂는 통쾌한 복수라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마음껏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수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요, 내 삶의 운전대를 우리 주님께 완전히 맡겨드리면 그것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예.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킨 최초의 유혹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인간을 타락시켰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라는 거였어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야. 자, 진리를 알기 전 우리는 내 삶을 내 스스로가 책임지려다가 염려와 근심의 노예가 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에게 치명적인 타격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인 나라고 속이는 마귀의 속삭임을 완강히 거부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이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권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탄의 먹잇감입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내 운전대를 누구한테 드린다고요? 우리 주님께 이양해 드려야 됩니다. 그럼 그게 복수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마귀의 권세에 눌려 있는 모든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행위를 할 때에 복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마귀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통쾌한 복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에 그 성을 장악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럼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적 영토를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얻은 자유에만 만족해 하지 말고 여전히 죄와 사탄의 압제 속에서 신음하며 영적인 부자유 상태에 갇혀 있는 이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전면적인 역습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마귀의 결박을 끊어내는 복음의 능력을 흘려보내어서 어둠의 땅에 큰 기쁨이 임하도록 하는 영적 확장을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 마귀의 진영은 완전히 초토화되고요, 뼛속까지 괴롭게 만드는 공격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탄에게 끌려간 영적인 포로들을 다시 빼앗아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저앉히는 것만큼 통쾌한 복수는 없습니다. 예. 그래야 돼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자유 얻고 나만 기쁨을 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사탄의 권세 가운데 눌려있는 그 영혼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게 복수입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뼛속까지 사탄을 아프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잘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탄에 대한 복수, 보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진정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당연히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네.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했습니다. 또 매주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도 드립니다. 근데 왜 우리 얼굴에는 이 사마리아 성의 성도들이 누렸던 그 큰 기쁨이 보이질 않느냐 말이에요. 네. 왜 여전히 우리의 입술에는 염려와 불평이 가득할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메말라 있다면 그것은 심각한 영적 적신호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첫 번째 이유는요,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면 기쁨이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내가 책임지려 하니 현재의 삶은 무거운 짐이 되고요, 돈의 노예가 되고 자녀 문제와 또 미래에 대한 염려의 사슬에 다시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주권을 주님께 온전히 이양하지 않을 때에 세상 근심이 밀려오게 되고요, 복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탄에게 통쾌한 복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다시 집어 먹힐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했을 때의 기쁨은 또 다시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삶의 기쁨이 없는 이유는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종의 체질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기쁨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광야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금만 힘들면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자, 우리도 어느새 구원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다시 세상의 가치관과 사람들의 평판에 집착하면서 목을 매는 종의 체질로 돌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십자가의 감격이 메말라 버리고 종교적인 의무감만 남아있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부담감이자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종의 체질로 돌아가지 않도록 영적 체질 개선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종의 체질로 돌아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으니.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영적인 체질 개선을 완전히 이루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마지막 이유는요, 말씀 안에 깊이 거하는 영적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리가 주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맛보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에 나를 복종시키는 영적 훈련이 없을 때에는요,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우리는 세상이 던져주는 가짜 기쁨과 유혹에 쉽게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머물 수도 없고 그 기쁨을 누릴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늘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지 못하면 세상에 주는 세상의 가짜 유혹에 빠져서 그것이 기쁨이라고 생각하며 그거를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게 된단 말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겨우겨우 버티면서 슬프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가는 거 원치 않으세요. 예? 주님은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을 꽁꽁 싸매고 있는 염려의 사슬과 또 비교와 열등감의 사슬과 죄책감의 사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성을 가득 채웠던 그 찬란한 기쁨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러한 기쁨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짜 기쁨, 유통기한이 있는 그런 허접한 기쁨에 속지 마실 수 있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오히려 내 자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예수님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하여 세상 그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또 영혼 깊은 곳에서 샘솟는 큰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